우리가 지난 이제 선교사님 때문에 한 주가 끊어졌긴 했지만 그 앞에 2주 동안 이 믿음의 긍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원래 이제 긍지라는 게 이 프라이드, 긍지라는 것이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믿는 데서 나오는 이 자랑스럽고 떳떳한 마음이 바로 긍지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은 자신의 힘과 재능, 능력 여기에서 오는 긍지라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이 자신의 긍지였지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재능이나 능력이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훨씬 더 하나님 주신 지혜 때문에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가진 그 재능과 능력으로 긍지를 삼지 않고 자신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긍지를 삼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것은 이 절대 권력자 바로 앞에 섰던 이 야곱, 이 노년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긍지를 보았고, 또 하나는 어린 소년의 16세, 17세 어린 소년들이 그것도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그곳에서 그 권력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아직 그 삶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 그들이 배웠던 그리고 들었던 그 율법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긍지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한 번 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풀무불 사건이 있죠. 사실 저는 믿음의 긍지라고 하면 그 절대 권력자 앞에 선 야곱보다 그리고 또 이 환관장 앞에 섰던 다니엘과 세 친구보다 사실은 이 장면이 늘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글로 읽는 것보다는 어떤 그림으로, 이미지라고 하죠. 그림으로 이 장면을 기억하면 상당한 큰 도전을 줍니다. 일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이 이야기, 스토리를 한번 잠깐 조금 더 깊게 보자면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 바벨론의 이 신바벨론 제국이죠. 원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원래 있었는데 이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이제 제국, 그 주변의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큰 제국을 만든 이 초대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점령을 하면서 큰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그래서 대왕이라고 그래요. 느부갓네살 대왕이 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근데 이 금신상을 세운 이유는 그 바로 앞에 2장에서 나와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하나 꿉니다. 근데 대부분은 꿈 내용을 말하면서 해몽하라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아주 광호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만을 넘어서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맞춰라. 그리고 해석을 하면 내가 믿겠다. 사실 이런 것은 역사 속에서도 실제 역사에도 성경 위에 이 사건 말고는 어디에도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꿨다고 하고 그 꿈 내용을 말하고 그 꿈 내용을 듣고 해몽을 하는 경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고. 그러나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조차 맞춰라. 이건 성경에 있는 이 유일한 기록이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대왕이 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실제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맞춘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왕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정말 놀랄 놀자죠. 이 느부갓네살 대왕이 별로 놀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가 20살짜리 이제 20살짜리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게 되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맞췄던 꿈 내용이 뭐냐면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보았죠. 그리고 머리는 금으로, 가슴은 은으로, 그 다음에 동과 철로 된 이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해석할 때 그 근 머리가 바로 바벨론을 뜻하고 그 금머리가 바로
왕이십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죠. 아마 느부갓네살이 그 꿈에 본 신상을 토대로 자신이 금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시대가 금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는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꿈에서 본 그 신상을 그대로 이제 현실로 만들고 그것을 어디다 세우냐면 두라 평지에, 그러니까 이 넓은 광장에, 넓은 평지에 그 신상을 세우는데 그 크기가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6규빗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30m, 3m 정도가 됩니다. 높이가 30m면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 할 때 한 층을 3m로 봐요. 그럼 30m면 이게 10층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상의 크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게 엄청 높은 거죠. 거의 근데 기둥식이에요. 이게 3m면 우리 강대상 한 3분의 2? 이 정도 될지 모르겠네요. 10층 높이의 신상을 세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을 불러 모으냐면 2절에 3장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그러니까 신상을 세우고 쉽게 말하면 이제 낙성식, 그러니까 봉헌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지방 관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풀무불 사건이라고 하고 이 신상 사건에 보면 다니엘이 빠져 있어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다니엘 세 친구만 나오죠. 지금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 실제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또 사자굴의 이야기에서는 세 친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3장에서 사건은 지방 관원을 불러 모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뭐였냐면 이 신상을 세우고 지방 관원을 불러 모은 목적이 바로 이 신바벨론 제국의 위험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방 관원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대왕이 점령한 지방들이에요. 점령한 지방에 그 지방의 관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힘이다. 그리고 그 앞에 모든 악기가 울려 퍼질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보면 4절에 보면 각 나라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여기서 각 나라 언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갈대아인들, 이 바벨론 본토 사람들을 위한 그 낙성식이 아니고 각 정복한 나라들, 이 사람들을 위한 낙성식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도 각 나라 언어로 말을 하고 각종 악기가 울려 퍼질 때 전부 다 이 금신상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신바벨론 제국의 힘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여기에 충성하라는 서약식이에요. 지금 이게 목적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의 저번에 그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거, 그게 왕의 호의를 거절한 게 아니라 이미 이게 그 식민지,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의 역사를 그냥 믿음의 사람들의 그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 역사도 담겨 있어요. 이 세상 나라의 정책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 금신상 낙성식은 바로 지방 정복 국가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 제국의 힘을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복종하라는, 그러니까 충성을 서약하라는 의식을 한 거죠. 단순히 이 낙성식에 와서 축하해달라는 축하사절이 아니에요. 복종하고 충성하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낙성식에 와서 만약에 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바벨론 제국에 충성을 하지 않겠다고, 이게 충성을 하지 않는 거죠.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곧 반역이죠. 반역은 어떻게 하죠? 이거 우리나라도 영모죄는 가장 극심한 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너희가 절을 하지 않으면 바로 풀무가 쉽게 말하면 용광로죠. 철을 녹이는 도가니. 그 풀무불에 내가 너희를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나중에 다니엘 세 친구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공포를 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절하지 않냐면, 너희가 이렇게 충성하고 복종하지 않냐면 너희를 풀무에 던져 죽이겠다. 이게 바로 지금 이 풀무불 사건의 배경이죠. 자,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 이 성경에서는 이제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 바벨론시 그 이름을 쓰고 있지만, 왜냐하면 그 바벨론 사람들 부르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이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이것은 이게 설명보다는 그 이미지, 저도 늘 이 이미지를 떠오르면서 이 믿음의 긍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아까 말했죠, 평지라고 했어요. 평지. 사방에 트여 있는 평지예요. 거기에 10층짜리 큰 우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기둥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오늘날 그와 좀 비슷한가 하면 그 오벨리스크라고 아세요? 그 첨탑이라고 하는데, 오벨리스크 이렇게 빼쪽하게 끝에 이렇게 모여져 있는, 모르세요? 오벨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오벨리스크 같은 거예요. 평지에 진짜 신상 하나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리고 모든 지방의 관원들이 지금 다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관원들이 다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근데 딱 세 사람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다 엎드려 있는데 3명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명.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러니까 이미지를 떠오르면, 아니 그냥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남들 다 엎드려 있는데 진짜 혼자, 이제 다행히 혼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3명이 딱 서 있어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것 자체로도 이게 쉽지 않아요. 뭐 안 죽더라도. 그렇죠. 남들 다 하는데 나 혼자 하지 않겠다고 서 있는 거, 야, 그건 그 속된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또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건 미친 짓 아닌가요? 좀 비정상적이죠. 왜 남들 다 엎드리는데 왜 지들만 딱 서 있어요? 자, 이러니 눈에 안 띌 수가 없죠.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3명 딱 서 있는데, 다 엎드렸는데 3 딱 서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띄면 이상한 거죠. 자, 그런데 아마 느부갓네살 대왕은 높은 곳에서 이걸 뭐 보고 있었던지, 그리고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금방 눈에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도취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왕이 그걸 못 알아채니까 친절하게 옆에서 가르쳐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위에 8절에 보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대왕이 그걸 금방 캐치를 못하니까 이 갈대아 사람인 게 이제 본토 사람이죠. 본토 사람이 와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래놓고 왕이 이와 같이 다 절하라 했는데, 저기 유다 사람 3사람, 그것도 왕이 어떻게 했냐면 12절에 보면,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방 관원들이 아까 그랬죠, 정복한 나라, 거기에 파견된 총독들, 거기에 파견된 관원들이 많이 왔잖아요. 지방 관원들. 그리고 바벨론에도 있었던 관원들이 왔어요. 그 외부 다른 나라 사람으로. 근데 지방이 아니라 바벨론의 관리로 임명했다는 것은 이거 아주 특별한 특권이었어요. 특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으로 유다 지방의 관원으로 간 거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관원으로. 왜냐하면 아까 그랬죠, 다니엘이 왕이 꿈을 맞추면서,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 이 3명 친구를 청거합니다. 추천을 해요, 왕에게. 그래서 이 왕이 특별히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3명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릴 때에 이 또 다른 역사를 보면은 다니엘이 이 세 친구를 어디에 추천을 하냐면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그 도시의 관원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했냐면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을 그들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본토 사람 눈에 보면 이건 말 그대로 특혜죠. 그것도 이제 다니엘도 그때 나이가 이제 20살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도 비슷한 나이. 아니 새파랗게 어린 것들이 바벨론의 지방의 관리로 임명이 되세요. 이건 진짜 낙하산이죠. 이 본토 사람이 볼 때는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왕에게 말할 때 그 12절에 보면은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이름을 창시개명했잖아요. 이름을 바꿨잖아요. 근데 앞에 주이시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일부러 강조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다 사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은 이렇게 잡혀오면 그냥 그 민족의 동화가 돼요. 실제 역사를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나라에서 이 나라 시민으로, 이 나라 국민으로 살아야겠다고 이렇게 동화가 되는데 유독 주이시들만 이걸 안 하는 거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이시들이 자기 민족에 대한 이 긍지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좀 많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유다 사람 입장에서는 긍지지만 반대 입장에서 보면 꼴불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자기 나라 언어와 문화를 고집하는 거, 지금처럼 이 미국처럼 이런 다문화 사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이건 이제 많이 인권이 발달돼서 이런 거죠. 과거에 이렇게 한다는 거 정말 어찌 보면은 꼴불견이죠. 미운 거죠.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는데 이 세 명이 지금 절해야 되는데 딱 서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일부러 왕에게까지 가가지고 저 세 사람이 왕이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배은망덕해가지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한 복종과 충성을 서약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 의도가 어떻게 보면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이게 참소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해하기 위하여서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왕이 분노하지요. 당연히 분노합니다. 아니 그렇잖아도 지금 이 분위기에서 다 자기에게 지금 충성을 하도록 다 엎드리는데 3명 엎드리지 않은 것, 그것만 해도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화가 날 대로 났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다니엘 그 사건하고 앞에서 이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이 아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아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격을 하면 바로 풀무불에 던져야 되는데 그래도 법적 절차를 받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그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내용이 쭉 보면은 불러다가 너희가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좋거니와, 지금이라도 절하면, 지금 너가 아까 절하지 않은 거 그건 용서해 줄게. 근데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라고 이제 회유를 하죠. 그런데 거기서 이 3명의 이 어찌 보면 또라이 같은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죠? 자, 17절을 보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저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왕 앞에서. 이건 완전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18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주목할 부분은 이 18절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여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복음성가도 나와 있지요. 이따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할 텐데, 근데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을 나는 믿는데, 그렇게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건 완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근데 사실 이 메삭 사드락 아베드노고가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 믿음도 사실 이 17절과 18절 이 두 절에서도 그들의 믿음의 깊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17절까지의 믿음, 우리는 그 믿음도 귀한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 믿음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도 다 갖고 있지 않나요? 대부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여기까지는 다 가져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은 뭐냐면, 근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앞에 17절은 하나님 향한 일반적인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믿음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는 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하나 더 깊은 믿음이 뭐냐면, 더 강한 신뢰가 뭐냐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랬죠. 우리가 전주에 들었던 소년일 때 말씀을 믿고 가진 긍지에서 이제 삶의 경험이 더해졌을 때 이런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을 믿을 때는 말씀만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삶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늘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늘 건져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만나주시던가요? 늘? 만나주시죠. 근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더 쉽게 말하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이미 그 말 속에 있는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말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yes, 하나님이 예라고 대답한 걸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를 하고 진짜 삶을 살아본 사람은 하나님의 대답이 예스만 있다라는 거, 예스만 있지 않다는 걸 알지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응답을 하세요. 그러나 응답할 때 no라고도 응답하시고, 때로는 wait, 기다리라고도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order, 다른 것으로도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오직 예스만이 나와야지 내 말을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예스라고 대답해야지만 내 뜻을 들어주신 거고 내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죠. 예스가 아니라 때로는 노라고 말하실 때가 있고, 웨이트, 기다리라고, 너는 지금 달라고 하지만 아니 내가 10년 뒤 줄 거야.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5년 뒤에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아들을 25년 걸렸어요. 다윗은 13년 걸렸어요. 아니 그렇죠. 다윗은, 요셉도 13년 걸리고, 다윗이 한 14년 걸렸나 보네.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것보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주신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아까 했죠, 예스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어린아이의 믿음, 초창기, 어린아이는 그렇죠. 아빠 캔디 저거 주세요 하면 이 아이가 바라는 그 응답은 딱 하나죠. 뭐예요? 진짜 캔디 주는 거. 아빠 나 칼 좀 주세요 할 때 이 아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요. 그걸 주라는 것밖에 없죠. 그거 받아야지만 자기는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캔디를 안 줄 수 있는 거죠. 왜? 이 썩으니까. 캔디 자꾸 보면 이가 썩잖아요.
다른 것을 줄 수 있잖아요. 때로는 비타민을 줄 수 있는 거고, 때로는 안 줄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어요. 칼을 달라면 안 줄 수 있는 거죠. 때를 써도 이건 위험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차이인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일 때는 오직 예수만 있다면, 그 신앙이 성숙하고 삶 속에서 이제 실제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런 거구나. 적어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이미 그 어린 시절에 그 왕의 음식을 거절했을 때 그때 믿음보다 그래도 2, 3년이 지났어요. 그 처음부터 시작하면 한 4, 5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 사이에 이들의 신앙이 성숙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왕의 심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노라고 대답하셔도, 다른 것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주셔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 때 믿음을 버리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첫해 눈의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강조했던 게 이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단지 그 응답이 yes가 아니라 no나 wait나 order.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silent, 침묵하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도 대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시죠.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의 믿음이라. 적어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은 거기까지 와 있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믿음의 긍지를 가진 이 세 명의 친구들 어떻게 됐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말을 해 줍니다. 실제로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을 했어요. 풀무불 속에서 진짜 건져내 주셨어요. 사실 이 17, 18절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 믿음의 긍지 대단한 거지만, 느부갓네살 대왕 입장에서 보면 이 세 명의 말은 어떤 거죠? 자기에 대한 도전이에요. 자기 권위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자신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나와 1대1 상황에서 거절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보세요. 다 엎드려 있는데,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요 셋 딱 서 있는데, 진짜 이 셋을 내가 안 죽이면 안 되는 상황이죠. 느부갓네살 진짜 분노했어요. 너무 분노해서 어떻게 했죠? 평상시보다, 오늘 그 밑에 이제 19절, 18절까지 우리 읽었는데 19절에 보면 그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7배를 더 뜨겁게, 7배, 실제로 7배가 아니고 더 불을 세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셌냐면, 이 세 명을 잡아다가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같이 가던 호위성 군사들이 오히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입구에서 불에 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끌고 간 군인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에,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 대왕의 자신의 분노였죠. 그런데 거기에 던져놨는데, 들어간 건 3사람인데 밖에서 보니까 4명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예수님보다 천사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맞추는 것보다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천사,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도.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옷에서 그을른 냄새, 옷도 하나 타지 않고, 이 세 명이 너무 놀래서 느부갓네살이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야 나오라 하니까 불렀어요. 근데 또 나왔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대왕 입장에서는요,
정말 놀라운 일의 연속이에요. 다니엘은 자신이 꿈을 맞췄죠. 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걸어서 살아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이 있죠. 이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이제 미친 그러니까 정신이 좀 나가가지고 들에서 생활하는 거. 요 세 사건을 거치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보면서 이 세 사람 나오라 한 다음에 우리가 그 밑에 이제 3장 25절에서 30절 보면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신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물론 이것이 진실한 믿음에서 나온 찬양은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한 놀라움 때문에 나온 찬양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왕이 지금까지 자기가 제일 높다고 했던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더 중요한 거, 이 세 사람 메사 사드락 아벳느고를 그 밑에 30절 맨 마지막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였다. 이 세 명의 관직을 더 높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원래는 이 바벨론의 충성을 서약하도록 불러 모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 세 사람을 아까 저 바벨론의 지방의 관리에서 더 높은 관리로 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이 다니엘과 함께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한번 했는데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 이 중간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벨사살이 또 왕이 돼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벨사살을 끝으로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해서 이제는 고레스가 왕이 돼요. 이건 왕권이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바뀐 거죠. 정권이 한번 바뀌었고 왕권,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왕들은 바뀌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한 것이 그들의 출세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계속 감당한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바벨론은 유다의 1차 포로 때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고레스 때 첫 포로 귀환 때까지 이들을 보호해 줍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인생이 있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을 적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광야에 뼈를 묻은 세대가 있듯이 개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사람이 있고 중간에 그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결국은 그들이 누구를 의지했냐,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사람들,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가진 사람들은 다 중도에서 탈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긍지를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긍지를 생각하면 늘 이 장면을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렸는데 서 있는 그 용기, 이미 그것 자체만으로도 용기예요. 그래서 혹시 그 명량이라고 그 한국 영화 보신 분 계세요? 그거 안 봐도 그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 대사가 있어요. 명량에서도 그게 나오는데 그 이제 이순신이 누명 쓰고, 우리나라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잘 나간 사람 꼭 죽이고 봐야 돼. 이 누명을 쓰고 원래 그 수군을 그렇게 강하게 했는데 다 빼앗기고 배 12척 남았을 적에 왕이 그 바다를 포기하고 육지에서 싸우라 할 때 그때 유명한 말이 있죠. 필사즉생, 필생즉사라. 그러니까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죽기로 하면 반드시 살 것입니다. 필사즉생,
필사, 반드시 필, 죽을 사자. 반드시 죽기로 하면 즉 생이라 살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딱 이 명상의 이순신 이 장군이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밖에서 보면 완전 또라이, 그리고 완전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고집불통이고 말 듣지 않고 남들 다 엎드리는데 지들이 뭐라고 서 있어요. 그것도 그 낙성식 그 하루 그 잠깐 악기 불 때 그거 숙이면 되는 거, 그걸 뭐 하나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사람들이 볼 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을 오해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중심을 아시니까 결국 이 세 친구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높여주셨고 마지막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긍지 이와 같은 이 장면을 늘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과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광고 문구에도 있었죠. 모두가 다 예라고 대답할 때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아니요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뭐 세상에서 그 광고 문구에서 인정받는다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왕따 당하고 실제 세상에서 죽겠죠. 근데 중요한 건 실제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비록 풀무불까지 들어가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모세도 다윗도 다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실제로 죽기 직전까지 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게 만들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건져내시더라는 거죠.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마지막 칼을 드는 데까지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웨이트라고 노라고 얼더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그래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긍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마지막 때까지, 그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